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롤 모델이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어떤 임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본을 받을 만한 것이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첫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디에 가든 어떤 현장에 있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먼저 기도 자리를 먼저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다 기도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그 현장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사단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것을 유혹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장총회, 노예, 시찰,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흑암의 권세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평안으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현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내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부수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믿음의 도를 온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목에서 하셨던 이 감람산의 기도의 현장을 그야말로 뼛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은혜와 사랑의 현장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시의 제자들과 또 다가오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가장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기도의 현장을 손수 부여주시며 말씀하신 현장이 바로 감람산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권능,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연약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핵심 가치로 삼으시고 전무후무하게 기도의 삶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예배니 철야 예배니 산기도니 들기도니 이거 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디나민, 강력한 힘으로 들어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기도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주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는 기도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핵심 가치로 삼고 기도의 삶으로 힘써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능력으로, 강력한 그 힘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즉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순교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권능, 디나민, 능력의 힘으로 순교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권능으로, 능력의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콕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살찐 7 암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꿉니다. 그것은 먼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거예요. 그게 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로 왕이 너무나 꿈이 생생한 거예요. 이 꿈속에 이 꿈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틀림없이 이 꿈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고민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아주.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빨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애굽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하며 해몽할 것을 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누구도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마음이 답답하고 죽겠는데 분명히 꿈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힘, 인간의 그 어떠한 능력, 지식, 경험, 지혜, 그거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마침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옆에 이래 시켜보다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소개를 시켜줘요. 자,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소개로 바로왕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바로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해몽할 것을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했으니까, 마음이 번민하니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할 것을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내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바로왕이 꾼 꿈은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와 총명으로 결코 해몽할 수 없는 그런 꿈이라는 것이죠. 다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권능, 능력의 힘으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바로왕의 꿈을 능히 해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얼마나 기뻐요. 해몽할 수 있다니까.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 내용을 다 듣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해몽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기도의 능력을 통한, 기도를 통한 능력으로 바로왕의 꿈을 그야말로 편안하게 해몽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책까지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바로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해몽하니까.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책까지 알려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요셉을 매우 좋게 여겨요. 안 그러겠어요? 뭐 안아주고 싶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며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그리고 다가오는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과 그의 신앙 여정을 보면 요셉이 힘써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힘써 기도하더라, 요셉이 밤새워 기도하더라, 요셉이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더라, 이런 기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과 그의 신행 여정 속에 너무나 풍부하게 기도의 현상들에 대한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구약에 대한 구약 말씀에 대한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의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 여정 속에 너무나 풍부하게 기도의 현상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현상들이 바로 기도의 능력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현상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의 현상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은 모양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인생에 보면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이복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짐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치 않아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끔찍한 아픔의 그 상황을 당하죠. 그런데 은 20개의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끌고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다시 노예로 팔아넘겨요. 이런 걸 우리가 상노예라래요. 노예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사람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바로 기도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장, 그리고 형통한 현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의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알고 있죠. 왜? 늘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요. 기도의 능력의 현장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현장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당해도 어떤 현장을 당해도 그것을 능히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현장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말하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죠. 그리고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그를 이제 가정총무로 이래 삼죠. 그런데 또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야말로 여야만 눈짓을 하면서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자의 권세가 남자의 권세를 등에 이길 만큼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이자 상노예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청을 단호히 거절하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과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야말로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넘어갈 판인데 그 요염한 눈짓으로 그렇게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방탕에 넘어가고 타락에 넘어갑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뭐 안 그랬겠어요? 똑같죠.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능히 보디발 장군과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애굽 온 나라와 백성들을 풍년과 흉년 속에서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웃 가나안 땅에 살았던 요셉의 이복 형들은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그만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총리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큰 흉년에도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듣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양식을 구하는 가정 속에 애굽의 총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복 형들은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의 최악의 만남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 죄악이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요셉도요, 씻을 수 없는 이복 형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8세에서 30세 나이, 우리가 인생을 이래 쭉 보면 18세에서 30세 나이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래요. 그 나이에 영원히 지울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서 살아왔죠. 따라서 여러분들, 요셉에게 있어서 이복 형들은 육으로 보면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형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기쁨으로 그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의 죄악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돌리고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이 바로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의 힘,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바로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져요. 그러나 그 대표성은 구별되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요셉이 그랬듯이, 그리고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권능, 디나믹, 능력의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으로도 그야말로 구별된 자녀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을 대해보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범사가 잘 안 되지더라고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영혼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요셉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애저녁에 무너졌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원수 같은 형들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